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바울이 또 디모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에게 축복을 담아서 글을 쓰고 있는지 1절 2절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와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목회를 해보니까는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거 깨닫게 되고, 또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일이기도 한 거예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지만 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도 또 그렇게 사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만나면 좋은 목회자도 또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은 좀 부족한 목회자라도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성도님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역시 또 성도들에게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일까요? 축복받은 목회자일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에 오면서 좋은 교회들을 거쳐왔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났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 때문에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2가지 칭찬을 하고 있고 3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날부터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5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복음을 들었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에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조심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데 주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나 조심스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권사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거 하면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순종해도 괜찮을까요? 좀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가지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말씀이 들어오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그것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극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면요,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칭찬했던 것,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첫날부터 너희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첫날이 지나갔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요, 순종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이 무엇일까?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는 잘한 일도 있는 것 같고, 좀 부족한 일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여기에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을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취미, 이런 것에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을까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무엇에 어떻게 참여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해답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했을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돕지를 못했습니다. 돕는 일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바울이 어렵지 않게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어디였는가?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의 를 많이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만 돌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재정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재정적으로 열심히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도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또 열심히 힘을 모아서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일에 열심을 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착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 윤리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 착한 일이다.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착한 일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꼭 집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좋은 일, 선한 일이 넘어서서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넘어서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고 칭찬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체할 것도 없고,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거나 높아질 것도 아니에요. 더 나가서 내가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내가 한때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또 조바심 내거나 연약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선한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깊이 묵상해 봐도 좋지만 오늘은 마지막 한 절만 같이 묵상할 거예요. 먼저 우리 바울의 기도는 같이 한번 다 읽어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너희 안에 사랑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11절의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빛의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는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정말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배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 열매들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의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악한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열매가 맺혀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 열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만 하는 열매들은 의로운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아져야만 할 텐데, 그 열매들이 악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의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모를지 모릅니다. 지금은 입이 무성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부러움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이런저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가지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열매, 마지막에는 다 타서 사라질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칭찬받는 열매를 맺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차라리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빛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집에 차를 못 가져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요즘은 탈 때는 이렇게 도착지를 이렇게 어플로 찍거든요. 내가 찍을 때 제가 빛의 교회를 찍어야 될까, 아니면은 빛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필립스 AS 센터를 찍어야 될까, 거기가 필립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고민하다 빛의 교회를 딱 찍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물어보잖아요, 도착지를.
제가 빛의 교회 갈게요 하니까 저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교회 가자 그랬나 하면서 얌전하게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운전해 주시는 분이 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면서 가시는데 얌전하게 왔어요. 얌전하게 올 뿐만 아니라 내릴 때는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내렸어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란다고, 감사하다고. 교회 간다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랑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성도일까요? 우리 빛의 교회가 이제 11년이 됐다고 감사 예배 드렸는데,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랑이 결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지 오늘 빌립보서 1장에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목회자 때문에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빛의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빛의 교회 교육자들도 더 성숙한 교육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잘한 것이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매 맺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